인류의 미래와 타종교의 세계관에 관한 지난 1부 이야기에 이어서 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오 교수가 계속 말했다. 진 박사님의 말씀 중에서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바로 명상법, 윤회 그리고 환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개념은 뉴에이지 운동, 불교도와 힌두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조금씩 동양 사상에 심취하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진 박사가 MBC 방송사 보도자료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다. 먼저 20세기의 잠자는 예언자로 불리웠던 미국의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의 예를 들 수 있겠네요. 그는 어린 시절 한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미래를 읽는 능력을 전수받고 깊은 체면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는 윤회와 전생을 물론 인정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평범한 가정주부 로리의 이야기도 흥미로운데 그녀는 1983년에 어느 날 밤 깨어났을 때 침대 끝에 서 있는 신비한 선지자를 만나서 계시를 받고 후에는 명상을 통해 미래의 미국 지도를 보았다고 하는군요. 대부분의 서부 캘리포니아가 물에 잠기고 남부 플로리다가 침수될 뿐 아니라 동부 뉴욕시와 필라델피아가 물속에 잠기는 환상을 생생하게 보았다고 주장했군요. 그리고 전자공학을 전공한 과학도였던 고든 마이클 스켈리온의 경우는 1979년 어느 날 회사에서 자문회의를 이끌던 중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희한한 경험을 하고 병원으로 옮겨진 그날 밤 병실에 떠다니는 한 여인의 환영을 보게 되고 그녀가 지시하는 것을 받아쓰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무의식적 환몽의 상태에서 자동투시로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지구의 지각대 변동에 관한 것이었고요. 예를 들면 워싱턴주에 소재한 베이커산과 레이니어산의 화산 폭발로 캘리포니아의 대지진과 지각의 침강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파멸되는 환상 같은 거. 묵묵히 듣고 있던 크리스천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오 교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형, 진 박사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를 주는 여인들과 신비한 선지자란 존재가 우리가 타로 카페에 있을 때 형이 얘기했던 바로 그 영적인 인도자들을 의미하는 거 맞지? 오 교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난 후 진 박사와 M자매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래에 일어날 대환난에 대한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진 박사님과 M자매님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분야가 바로 체면요법과 명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진 박사가 입을 열었다. 최근에 심리학 치료 중에서 체면요법이나 전생요법을 시도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러한 요법들이 영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잠재의식 상태 또는 무의식 상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자의식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도교나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요가 운동에서는 명상이나 호흡법을 대단히 강조하는데요. 이때 크리스천 씨가 갑자기 진 박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잠깐만요. 제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전호흡이나 요가 운동이었는데요. 그거 크리스천들에게는 나쁜 건가요? 요즘에는 도심 곳곳에 단학서원이나 명상센터가 많이 눈에 띄던데요. 진 박사가 대답했다.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명상운동이나 요가 운동을 육적인 건강 차원이나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명상운동이나 요가운동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단계가 소위 우주와 하나 되는 경지 또는 신과 합이라는 단계인데 저는 이러한 단계가 단적으로 악령과 하나 되는 차원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요가운동은 인도 사상을 함축하는 종교적 운동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마음의 평화와 참된 자아를 추구하다고 주장하지만 금욕주의로서 물질 세계를 부인하는 일종의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행법으로서 호흡법과 무념무상 상태를 강조하는데 요가의 명상법은 자연스럽게 초능력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는 타심통, 거리와 장애물에 관계없이 보이는 천안통,
사람들의 전생을 보는 숙명통이 열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성령의 은사를 사탄이 모방하여 미혹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명상법과 초능력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도록 부추기는 거죠. 무념무상 상태는 체면술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의식을 완전히 비운다는 개념인데요. 저는 성경에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는 잠언서 4장의 말씀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마음의 영역이 지성, 의지, 감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식이 존재하는 혼적 영역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체면술을 통해 인간을 인위적으로 무의식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악한 영들이 침입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한 진 박사가 M자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다. M자매가 즉시 이렇게 말했다. 저도 진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오 교수님이 윤회와 환생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윤회 사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양의 순환주기에 기초해서 그 우주의 원리를 불교와 힌두교가 인간에게도 적용한 사례이지요. 윤회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카르마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업보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되는 거고요. 즉 인간의 현재는 과거, 전생에 쌓은 업보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 인간이 쌓는 업보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이죠. 즉 선한 행위를 쌓아야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행위구원론이고 동시에 철저한 운명론이죠. 최근 제가 읽은 책이 티베트의 사자의 서인데요. 많은 서구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은 죽음 이후의 환생설에 관한 것으로 죽은 자들을 안내하는 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죠. 무당 출신으로 과거의 사탄에게 철저히 미혹되었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윤회와 환생설 또한 사탄이 만들어낸 걸작품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돼요.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영혼이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인간이 죽고 난 후에 49일 동안 죽은 영혼이 이 세상을 헤매인다거나 죽은 후에 다시 환생하여 태어난다는 것은 사탄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사상을 왜곡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작에 불과해요. 더군다나 체면 상태에서는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가 무방비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에 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령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영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고요. 체면에 걸린 사람이 전생이라는 과거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은 악령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치 마술사가 교묘하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사탄은 조작된 전생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마치 미래적 환생도 실제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요. 크리스천 씨가 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순환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일 줄 오늘 깊이 알게 되었네요. 우리 기독교는 제가 알기론 직선형 역사관이잖아요. 우주의 창조, 그래서 인간과 역사의 처음 시작이 있고 타락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장차 인류 역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백보좌 심판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진 박사가 이어서 말했다. 제가 알기에는 순환론적 세계관이 고대 바벨론의 태양신 숭배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동양의 철학 사상도 여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고대 바벨론에서 점성술과 모든 주술이 시작되었고 어머니신과 아들신을 섬기는 모자 숭배 사상 또한 이곳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카톨릭이 태양신 형상을 숭배하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을 숭배하는 것도 사실은 고대 바벨론 종교의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의 바알 숭배 사상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 후에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스러운 태양신 숭배를 목격한 것을 보면 태양신 숭배 사상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주팔자와 주역 그리고 점성술이야말로 태양의 순환주기에 따른 별자리를 보고 만든 것이죠. 따라서 동양사상은 모든 우주와 인간 존재의 원리를 순환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고대 문명에서 뱀을 숭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이겠죠. 뱀이 허물을 벗는 모습에서 불멸의 사상과 영적 진화의 사탄적 사상을 발견해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쟁이, 주술가, 무당이나 마술가, 영매자와 초혼술사를 가증하게 생각하신 거고요. 묵묵히 진 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던 오 교수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태양신 숭배 사상을 중심으로 소위 인류의 고대 문명과 동서양의 철학 사상들이 진화론적 역사관을 주장하는 거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낮은 지적 수준의 유인원이 오랜 세월의 적자 생존 과정을 거쳐서 고등동물인 호모사피엔스가 되었다는 이론 말이에요. 그 옆에서 차를 마시던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형,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지적 영적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오 교수가 대답했다.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창 2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막힘없이 지어주는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 시작부터 이미 상당한 지혜와 신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더군다나 아담의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카인이 에녹성을 구축하고 그의 자손 중 유발이라는 자는 수금과 통소를 제작하고 두발가인은 그 당시에 벌써 청동 문화와 철기 문화를 구축한 걸 보면 말이야. 노아 홍수 이후 인류가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구축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 그때 구축된 수메르 문명 고대 바벨론 문명은 인간적으로 보면 현대 고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보아도 놀라운 문명을 자랑했거든. 문제는 인간이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겠지. 결론적으로 나는 인간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화론적 발전을 했다기보다는 죄악으로 인해 인간의 지혜가 역설적으로 퇴보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M자매가 오 교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이 인간의 영혼에 치명적인 해악을 미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적 진화론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 말이에요.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윤회와 환생이라는 개념도 결국 인간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영적으로 진화되어 마침내 신의 경지에 이르리라는 사상이 깔려있는 거잖아요. 진 박사가 M자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렇게 말했다. 도교 사상도 마찬가지이고요. 즉 인간이 수행을 통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도 동일한 사상이죠. 그리고 증산교에서 가르치는 후천개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신과 같이 될 것이라는 종말론도 그렇고요. 결국 모든 대부분의 동양 사상들이나 종교들이 창세장에서 뱀이 유혹했던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속삭여온 사탄의 그 미혹의 음성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치 바다를 지나던 배선원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유혹하여 침몰시킨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에피소드에 나오는 요정인 사이렌과 같이 지금도 인류의 영혼을 깊이 침몰시키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오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이 시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몇 가지 종말론적 관점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논의의 중심이 요한계시록적 관점에서 보는 인류의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교수가 크리스천 씨, 진 박사 그리고 M자매의 얼굴을 한 사람씩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말을 계속 이어갔다. 제가 이전에 크리스천 씨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의 저서인 호모데우스의 내용을 놓고 함께 논의한 적이 있었지요. 그가 인류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진화론적 역사관으로서 인류의 발전사를 호모사피엔스의 등장으로부터 기계혁명, 전기혁명으로 인한 대량 생산, 그리고 인터넷 혁명 시대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인공지능 시대를 개관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단계가 인간이 초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신적 자리에 올라서는 사이보그 시대였지요. 이러한 역사는 과학기술 문명사의 발전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류의 미래 예측입니다만, 진 박사님은 동양사상 특히 증산도가 이야기하는 인류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진 박사가 자기 파일을 찾아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뉴에이지 운동이나 중국 철학 그리고 증산교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적 주기에 기초한 시대 구분인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지구는 점성술에서 보면 쌍어궁 시대에서 보병궁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시대인 물고기자리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인 물병자리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지요. 중국 북송 시대의 성리학자인 소강절에 따르면 우주의 1년은 12만 9,600년인데 우주의 전반기를 선천, 후반기를 후천이라고 불러요. 선천 중 우주의 여름은 만물이 분열하고 성장하는 시기로 서로 부딪히는 상극의 시기인데 이 시기가 물고기자리 시대인 거고, 이제 다가오는 우주의 가을인 물병자리 시대는 소위 말하는 통일과 성숙과 상생의 시대인데 지상낙원의 시대가 될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과도기인 후천개벽기에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들에 따르면 이 우주의 가을 직전에 남극과 북극이 뒤바뀌는 등 대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지요.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우주의 진통시기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시기를 또한 인간이 오염시킨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도 본다고 하네요.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저도 이제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과도기에 동서양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전 세계적인 전쟁과 지축변동, 그리고 그 기동으로 인한 대환난이 일어난다는 거군요. M자매도 한마디 덧붙였다. 게다가 이 시기에 현재 지축이 23.5도에서 정축으로 변경되는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대환난 이후에는 1년이 360일이 되고 추나 추동이 없어지고 윤달과 윤일이 없어지는 지형변화로 인해서 인간 본성이 선하게 바뀐다고 주장하죠. 이것은 전형적인 점성술과 풍수지리설적 주장이고요. 그들은 이 시대를 융환학원의 시대라 부르죠. 이 대환난의 시기를 잘 넘기고 살아남은 인류만이 천지대개벽 후 찬란한 미래세계의 주역들이 될 수 있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테일주라는 주문을 열심으로 외우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바로 이 시대에 미륵불이 내려와 도법을 펼치는 지상의 유토피아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의 세계 정부와 하나의 세계 종교만이 존재한다고 해요. 저희들이 이미 논의한 대로 이 시기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는 거죠. 다시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그리고 예언가들에 의하면 지구의 마지막 시기에는 미국의 3분의 1이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해일 등으로 사라지고 일본 또한 바다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는 서해안의 땅이 넓어져서 중국 대륙과 이어지고, 또 전설상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대서양에서 떠오르고 사라졌던 황금의 도시 뮤대륙이 태평양에서 융기해서 그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주장하죠. 말을 마친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형,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지각 변동과 대환난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지? 사실 난 이러한 예언들이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해. 오 교수가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대환난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논의한 예언들과 동양 사상들의 가르침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평가하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숨기거나 부인하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인간이 수행과 깨달음과 초능력을 통해 누구라도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부분이죠. 저는 이것이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는
현 세상이 고통받은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인간의 죄악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교 사상만 하더라도 고통의 실체를 생로병사로 보고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무지와 집착과 욕망에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것을 끊는 수행과 비움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 즉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고 보는 거죠. 이같이 모든 사상들이 수행과 득도를 통해 인간이 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치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악의 권세를 직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인간의 행복과 온전한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고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동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들과 철학사상들이 하나의 거대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기독교적 진리와 세계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공통적인 사상들은 기독교 진리와는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탄이 그들의 사상적 연합전선의 최선도에서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 교수가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인 후 다시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환난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포함한 기독교의 종말론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도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민족 종교로 불리우는 증산교를 포함한 동양 사상에서는 인류를 새롭게 할 구세주로서의 거짓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환난에 대해서도 기독교 종말론과 동양 사상은 완전히 상반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씨가 몸을 앞으로 약간 당기면서 오 교수에게 물었다. 형,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 거지? 점성술과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대환난은 우주의 주기가 바뀌면서 자연의 이치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는 거지. 씨를 뿌리는 봄이 지나가면 곡식이 여무는 여름이 오고 더운 여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오듯이 그리고 그 다음엔 생명이 움트는 그 다음의 봄을 위해 만물이 추운 겨울 속으로 들어가듯이 말이지. 진 박사님이 이미 말씀했듯이 그들은 지구상의 대이변과 재앙들도 풍성한 우주의 가을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통과하게 되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으로 보는 거야. 맞은편에 앉아있던 M자매가 물었다. 그러면 기독교 종말론에서는 대환난을 어떤 관점에서 보나요? 오 교수가 말없이 가방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내서 요한계시록을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 보저 환상에서 7인을 떼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들은 죄악된 세상과 악의 권세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쉽게 말해 심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들의 구체적인 집행은 천사들의 7나팔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기도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종말론적 재앙들을 통해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분만의 독특한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많은 인간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죠.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은 일반 환난과 대환난을 구분하고 있는데 대환난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씨가 물었다. 그렇다면 고대 및 현대의 예언자들과 증산교 등이 말하는 대환난, 즉 미국과 서유럽의 붕괴, 일본의 해저 침몰, 한반도의 서해안 땅의 융기, 아틀란티스 대륙과 뮤 대륙의 융기, 지축과 극이동으로 인한 대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태풍 등등 그 무서운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지. 오 교수가 약간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만일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을 극단적인 상징주의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우선 요한계시록 16장을 찾아봐. 크리스천 씨가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성경 구절을 검색했다. 그리고 이렇게 읽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오 교수가 말했다. 섬들의 이동현상은 과학적인 판 구조론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지. 판 구조론에 따르면 지구 내부의 가장 바깥 부분은 판이라고 불리는 몇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어. 10개의 주요 판으로는 아프리카판, 남극판, 오스트레일리아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태평양판, 코코스판, 나즈카판, 인도판이 있지. 이들과 더불어 다수의 작은 판들은 서로 움직이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불의 고리, 링 오브 파이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빈번한 지진 및 화산 활동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일본도 바다 밑으로 사라지겠지. 아틀란티스 대륙이나 뮤대륙이 바다 밖으로 융기하는 현상도 일어날 거고. 크리스천 씨가 다급하게 물었다. 예언가들 중에는 대환난 중에 우주 안에서도 거대한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주장한 것 같은데 해와 달과 별들의 급격한 변화 같은 현상 말이야. 오 교수가 다시 말했다. 여기 계시록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진 박사가 물었다. 그 구절은 일종의 우주 대변혁을 말해주는 구절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 교수가 성경 구절을 펼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요한계시록 6장의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과 병행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요. 베드로후서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질들, 즉 스토이케이아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의 기초적 원리인데 이 원소들이 풀어진다는 것은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핵분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현상은 불에 의해 완전히 녹아내려 결과적으로 모든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고 발견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완전한 물질적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후서 3장의 묘사를 보면 재림시에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파괴 현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베드로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불의 심판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 세계가 녹아내린다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천 씨가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이 무서운 대환난을 경험해야 하는 거야? 오 교수가 대답했다.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단언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해. 신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거든.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대환난을 언급하시면서 이 대환난을 통과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고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보면 대환난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개의 대접 재앙들을 주로 의미하는데 이 재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사건과 거에 맞물려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크리스천들이 공중으로 휴거하면서 피할 수도 있겠지. 결론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시록 8장과 9장의 일반적인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통치기는 크리스찬들도 통과하겠지만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대환난은 피할 것으로 생각해.
중요한 요점은 예언가들과 증산교는 대환난이 자연스러운 우주의 순환론적 이치로 설명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야.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많은 동서양의 예언가들, 격암유록이나 증산교에서 기대하는 후천개벽 후에 이루어질 이 땅의 유토피아에 대한 가르침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한반도가 후천개벽 후에 정신적 종주국이 되어 세계를 다스린다는 소망은 또 어떻게 되고? 성경은 대환난과 재림의 그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수많은 이 땅의 족속들이 울며 통곡할 것이라고 예고하지 있잖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말이지. 사탄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일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그들의 종들에게 각종 신들의 이름으로 계시할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은 숨기고 있는 거지. 인류 전체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치는 않으니까. 절대로. M자매가 오 교수에게 물었다. 그러면 교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환난으로 가득 찬 마지막 날들을 맞이해야 할 그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 교수가 말했다. 오 교수가 말했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목격한 재앙들은 지금도 생각하면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1세기의 소아시아 7교회나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재앙과 심판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고난과 박해의 날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궁극적인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이지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죄악된 세상과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과 함께 사망마저 사라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오 교수가 말을 이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했던 인류의 미래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예언가들과 동양 사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후천개벽 후의 유토피아 말이지요. 그 영원한 세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분의 거룩한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지요. 인류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 사상과 철학들과 신비주의적 가르침을 통해서 말이죠. 오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침묵했다. 크리스천 씨, 진 박사 그리고 M자매 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짧게 흐르는 무거운 침묵의 시간 동안 나지막하게 사무실에 울려 퍼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에 대한 찬양이 그 순간만은 그들의 귀에 유난히 크게 들리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큰 우레와 같은 음성처럼. 침묵을 지키던 오 교수가 진 박사의 클리닉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 그림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예언자들과 무당들과 동양사상 철학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쉽게 세상의 풍조와 시대정신에 무릎을 꿇고 언제라도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긴 하지만요.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 방황했던 탕자가 어느 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이 숱한 허탄한 신화들과 악령들의 미혹과 세속적 세계관에 빠져 지금도 방황하는 그들이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 그림을 통해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사탄이 던지는 거짓된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궁극적인 소망의 꿈을 우리와 함께 꿈꿀 수 있는 바로 이 자리로 말입니다. 오 교수의 말은 모두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달의 짧은 시간들처럼 진 박사의 클리닉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그 날밤은 빠른 속도로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논한 인류의 미래에는 비록 두려움과 어두움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밝아오는 새벽의 여명이 찬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희망의 나래를 다시 펼쳐야 할 거룩한 도전 또한 그들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다. 다가오는 성탄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꿈꾸는 어렴풋한 희망과는 달리 사탄도 감히 해방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면서 지금까지 위트니스 오 교수의 호모데우스의 종말 중에서 인류의 미래와 타종교의 세계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목소 주를 찬송하게